할렐루야. 향남하면 어딘지 잘 모르시죠? 아세요? 바란하면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향남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게 되어서 반갑고 또 이 시간 말씀과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이주민 선교가 뭘까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주민 선교는 말 그대로 이주민, 그러니까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바로 이주민 사역입니다. PPT 좀 보여주실래요? 네, 저는 안 보셔도 되고 PPT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국제 이주기구의 사무총장이었던 윌리엄 스윙이라는 분이 이주는 21세기 메가 트렌드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주는 최근에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주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끊임없이 더 나은 환경과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이동해 왔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 가지 부득이한 이유로 또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이주의 이야기가 참 많거든요. 혹시 성경 속에 이주민들 누가 기억나세요? 성경 속에 이주민들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꽤 많은 사람들이 이주의 삶을 살았어요. 누가 있을까요? 성경은 처음부터 이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본인이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하나님에 의해서 쫓김을 받게 됩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생각나시는 분. 여러분이 지금 생각나시는 분들 중에 제가 몇 사람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가인도 이주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벨을 죽이고 나서 다른 땅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을 짓고 살아갑니다. 노아가 어디에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홍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딘가에 이주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도 흩어져서 나중에는 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주가 본격적으로 빵 하고 터진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들이 한데 모여 한 언어를 써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면서 언어가 혼잡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잖아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분 몇 분이 나왔나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 태생의 아브라함이 또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야곱도 형을 죽이고 도망가게 되어지는, 속이고 도망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어지는 이주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집단으로 이주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발생을 하잖아요. 모세, 애굽에서 살다가 이주하여서 광야에 살다가 나중에 또 이주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40년의 여정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출애굽한 후에 그 1세대로서 유일하게 갈렙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10가지 경우를 들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사람이 나왔나요? 또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잖아요. 왜 이주를 하죠? 먹고 살 게 없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모압 연이었던 룻이 나중에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이주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또 다윗이 어떤 이주의 삶을 살았을까요? 도망자였잖아요. 유대 땅에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이웃 나라에까지 도망갔던, 심지어 다윗이 죽였던 사람이 누구죠?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이 살았던 그 나라까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미친 척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70년 후에 다시금 귀환하기도 하지만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도 합니다. 또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뜻이 흩어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렇게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던 그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또 흩어지잖아요. 나중에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후에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 자체가 이방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모여 살았던 그 지역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았던 바울은 정말로 이주민의 삶을 살았어요. 이주민의. 길리기아 다소 출생이었던 바울이 예루살렘에 살게 되어지고 나중에 안디옥으로 건너가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전 세계를 누비는 그런 이주민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주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얼마 있다가 어디로 가시죠? 애굽 난민으로 가셨던 거예요. 난민. 지금으로 따지면. 이렇듯 성경에는 이주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지금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그 외에 성경에 보면 이주의 이야기로 가득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영적 이주민이라고 할 수 있죠. 저 천국 본향을 향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영적 이주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서, 저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전 세계의 나라가 몇 개가 있을까요? 전 세계의 나라가 몇 개가 있을까요? 제가 종종 질문을 할 테니까 혼자 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아시면 대답을 하세요. 전 세계에 나라가 몇 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전 세계의 국가는 228개예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의 나라를 228개로 인정을 합니다. 그 228개의 나라 중에 그 나라 사람들이 단 한 명이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나라의 개수가 몇 개가 될까요? 228개 국가 중에 그 나라 사람들이 단 한 명이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국가의 수가 몇 개가 될까요? 네. 제가 통계치를 한번 찾아보니까 228개의 국가 중에 약 200개의 국가의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어요. 많이 들어온 나라도 있고 뭐 몇십 명 단위인 나라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게 200개의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는데 지금 몇 명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이웃으로? 약 27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4월 통계에 의하면 약 270만 명의 이주민들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잘 보지 못할 뿐이지 우리나라 곳곳에서 이러한 이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갑니다. 며칠 전에 먹었던 깻잎 누가 땄을까요? 누가 땄을까요? 지금 농촌은 인구 소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일할 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깻잎을 따요. 고추를 따요. 그걸 우리가 삼겹살 먹을 때 아주 맛있게 같이 먹는 거예요. 김 양식 누가 할까요? 배 타고 근거리에 나가서 고기 누가 잡아갖고 올까요? 공장에서 부품 만드는 거 누가 할까요, 지금? 출애굽할 때 그 인구가 몇 명이라고 들으셨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숫자가 몇 명이라고 들으셨어요? 또 갑자기 물어보니까 헷갈리죠. 예. 장정만 60이고 뭐 합치면 뭐 200, 많게는 뭐 300만까지 보잖아요. 근데 그 인원들이 한 날 다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읽었던 그런 터전들, 그들이 일했던 노예로 일었던 그 모든 것들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주민의 숫자가 270만 명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 270만 명이 싹 빠지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깻잎 못 먹을 수 있습니다. 김 못 먹을 수 있습니다. 생선 당분간 못 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수입해다 드실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공부하러 이곳에 옵니다. 이 근처에 그 경희대 국제 캠퍼스가 있다고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뭐 정확한 수치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보통 그 정도 규모의 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적어도 3,000명은 있습니다. 3,000명. 꽤 많은 숫자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결혼 이민자로 옛날 말로는 이제 국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대부분 뭐 동남아에서 들어오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렇게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이 이루어지면 또 그 안에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선교를 해야 될 대상은 그 결혼 이민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이주민 선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도 난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난민들도 있어요. 난민으로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은 난민도 있고 아직 그 단계에 있는 난민들도 있습니다. 이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왜 들어올까요? 왜 들어올까요? 그 나라에서 살기 힘드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내전이나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환경 파괴 등의 이유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예멘 난민 기억하시나요? 제주도로 입국했던 난리 났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예멘의 내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난민들이에요.
아프가니스탄 특별 귀화자로 몇 년 전에 들어왔잖아요. 울산에서도 또 저희 화성에서도 살아가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고려인 많은 가정들이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다 비자의 종류가 달라요. 외국인 노동자랑 유학생들이랑 결혼 이민자랑 또 난민들은 비자의 종류가 달라요. 비자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체류 자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주민들은 오랫동안 이곳에 살고 또 어떤 이주민들은 몇 년 있다가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이주민 선교의 전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주민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270만 명이 우리 땅에 들어오는데 그들을 선교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혹시 저기 박스 보이시죠? 저기 뭘까요? 저기 뭘까요? 선교에서 말하는 10-40창이에요. 그러니까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그 테두리 쳐져 있는 그 국가는 복음화율이 매우 낮은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10-40창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는 개척 선교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불교권도 있어요.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 그리고 힌두권도 있습니다. 인도를 비롯한. 그리고 정말로 힘든 이슬람권도 있어요. 다른 종교를 가진 이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들어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잠깐 보시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차별이나 차등이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이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해외 선교사님들은 해외에 거주하면서 그곳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저와 같은 이주민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의 이 땅에 살면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땅 끝에서 오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환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필요한 것이에요. 또 10절 말씀을 보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차별이나 차등이 없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랑의 실천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에 온전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성육신 타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곁으로 가셨고 또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갔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주민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주변에서 못 보시더라도 언론이나 뉴스나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며칠 전에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그게 21년도에 있었고 24년도에 있었던 그 통계가 지금 발표된 건데 성인들의 다문화 수용성이 2021년도에 비해서 조금 올라갔는데 반면에 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성은 조금 내려갔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 마음은 뭐 여기 평균치 아니면 그 이상 또 아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주민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는 그러한 편견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와 뭔가 다른, 그래서 차별하고 차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볼 때는 공동체성이 붕괴되고 있잖아요. 그에 따른 차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또 교회적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교회만, 우리 성도만 생각하는, 여기는 안 그렇지만 네,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우리 교회 밖의 사람들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얼마든지 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류의 많은 이주민들 중에서 주로 고려인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혹시 고려인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고려인들. 고려 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까레이스키라고 부르는 그분들을 고려인, 조금 더 그들을 존중하는 이름으로는 고려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선말 또 일제시대 때 먹고 살 것들이 없어서 연해주로 넘어갔던 사람들이 그 시초였던 거예요. 그리고 1937년에 초창기 연해주에 이주했던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1937년 스탈린에 의해서 연해주에 함께 살았던 고려인들 많은 분들이 지금의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기차에 수송되어 가는데 가축 수송용 열차에 태워져 보내요. 창문도 없어요. 시베리아 그 횡단을 가면서 갈 때마다 사람들이 죽어서 전차할 때마다 버렸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의지의 한국인인 거잖아요. 그런 혹독한 아픔을 뚫고 집단 농장을 세우면서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1991년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구소련이 붕괴돼요. 그리고 구소련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다 독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독립된 나라들이 자국민 우선 정책을 펴요. 그래서 고려인들이 그곳에서 그래도 밭을 일구고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근데 그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러시아 말을 할 수 있는데 우즈벡은 우즈벡어를 사용하기를 권장을 해요. 카자흐스탄은 카자흐어를 사용하기를 권장을 해요. 그럼 그 땅에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는 있겠지만 살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조금씩 들어오는, 또 그리고 그때 법적으로 좀 고려인들이 제외 동포로 인정이 되어지는 것과 맞물려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사할린에도 조금 살기는 하시는데 고려인들이 약 5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50만 명.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고려인들이 몇 명이냐면 약 10만 명 정도 됩니다. 고려인들은 딱 몇 명입니다 라고 통계치를 낼 수 없는 게, 고려인들은 한 나라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러시아 국적의 고려인도 있고 우즈벡 국적의 고려인도 있고 카자흐 국적의 고려인도 있고, 그 통계치를 내보니까 그게 약 10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광주 고려인 마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언론에서 고려인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광주 고려인 마을이거든요. 그렇게 고려인들은 한 지역에 몰려서 한인촌을 이루다시피 한인타운을 이루면서 비슷하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전남 광주에도 있고 경주에도 있고 김해에도 있고 아산에도 있고 평택에도 있고 안산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고 그리고 화성 저희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갛게 테두리 쳐져 있는 곳이 고려인들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저희 센터는 이쪽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 접촉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 전하는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이제 좀 작은 센터예요, 아직은. 예, 그래서 이제 저렇게 외형은 저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가 참 좋은 게 바로 앞에 고려인 가정들이 자주 놀러 오는, 거의 매일같이 놀러 오는 공원이 바로 앞에 있어서 아이들을 보면 제가 나가기도 하고, 아이들이 바로 길 건너서 바로 하나 있으니까 뭐 물 마신다고 오고, 뭐 화장실 간다고 하고도 오고, 쉬는 날이야 하면서도 불구하고 불만 켜져 있으면 오고, 예,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부는 좀 이렇게 통으로 열면 이렇게 아이들이 좀 모여서 놀 수도 있고, 또 이제 폴딩 도어로 좀 가리면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좀 단계를 거치면서 좀 이런 사역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노랗게 좀 색칠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역들이에요. 처음부터 이 사역들을 다 했던 건 아니고 사역들이 하나 쌓이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 노랗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그런 사역들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게 한국어 교실이에요. 한국어 교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의 많은 분들이 한국어를 잘 못하세요. 완전 초보도 있고 거의 초보도 있고. 왜냐하면 이분들은 한국으로 오시기 전에 러시아어가 주 언어였고, 또 한국에서도 일하는 것 외에는 굳이 한국말을 쓸 필요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서툰 거죠.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고려인인지 한국인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되게 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잘 못하죠. 근데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해야 되는데 잘 못하면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조금 뒤에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주 3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실을 운영을 하고, 또 주일날 오후에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평일날 성인들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이분들이 다 돈을 벌러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통 아이들이 뭐 7시, 8시, 더 늦게는 9시까지 그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왜 집에 안 가? 왜 밥 안 먹어? 그러면 엄마가 와야지 집에 갈 수 있고 엄마가 와야지 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분들이 평일에도 일하고 늦게 들어오신 분이 많기 때문에 좀 한국어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주일날 오후에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이분들과 함께 뭐 복음도 나누고, 뭐 부활절에는 부활절 계란 꾸미기도 하고, 성탄절에는 또 의미 있게 뭐 리스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그분들과 조금씩 더 친하게 그렇게 지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교실이 끝난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1년 정도. 그러면 끝난 아이들은 그냥 헤어지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어 동아리를 해요. 한국어 동아리. 일주일에 한 번 너희들이 한국어를 더 배우고 싶으면 와라. 그러면서 발음 교정도 해주고,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그림 성경을 읽는 거예요. 같이. 그림 성경을. 또 이 그림 성경도 아는 분 통해서 어떤 권사님이 한 30권 정도를 이렇게 지원해 주셔가지고 아이들이 그 그림 성경책을 잘 읽고 있어요. 물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잘 모를지라도 선생님들이 읽어주면서 설명해 주고, 또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로 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요. 좀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딱 보시면 이게 뭐다라는 이제 감이 드시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거. 처음에는 저희도 잘 몰라서 이제 강의가 많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긴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오다 안 오고 그래서 이 아이들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한국어도 필요하고 학습도 필요하지만 정서적인 게 너무나 결핍돼 있어요. 결핍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 활동을 한다든지 놀이 활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몇 년 전에는 합창단도 운영을 했었어요. 6개월 정도 연습하고 부모님들, 친구들 초청해서 발표회도 하고 이렇게 지휘해 주셨던 선생님이 사정으로 못 하시면서 이제 못 하고 있는데 또 기회가 되면 정말로 하고 싶어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로 밝아지고 또 나중에 자신감 있게 공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또 저희가 하는 일들 중에 뭐가 있냐면 찾아가는 놀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센터가 있는 거를 아는 친구들은 오지만 모르는 친구들은 못 오잖아요. 그러면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놀이터로 토요일마다 가서 한 1시간 정도 같이 풋살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초창기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게 왼쪽에 반 정도는 그러니까 초창기에 저와 같이 협력했던 선교사님들이 찾아가는 놀이터를 진행했던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어떤 사진이냐면 매주 1시간씩 2시간씩 아이들과 나가서 노는 게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애들 모으고 풋살하고 또 간식 먹이고 보내고 청소하고 하면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던 게 뭐냐면 이 찾아가는 놀이터를 섬겨줄 수 있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매주 오시면 힘드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2달에 한 번이라도 몇몇 교회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 아이들은 매주 찾아가는 놀이터를 경험하지만 그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오는 거잖아요. 제가 아는 교회들, 아는 목사님들 이거 해주세요 부탁을 많이 드렸었는데 처음 그 찾아가는 놀이터에 오케이 해준 교회가 있어요. 어딜까요? 수원 꿈꾸는 교회입니다. 수원 꿈꾸는 교회가 처음으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3월 달부터 매월 셋째 주에 오셔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진행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3월 셋째 주에 처음 했을 때 바깥에서 풋살하고 놀이하고 또 안에서 클레이 활동했던 친구들이 한 50명 정도 왔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50명 모으는 게 쉽지 않은데. 와주셔서 50명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은 처음에 사진이 바깥에서 풋살하고 게임 놀이 활동했던 사진이고 저는 치워주셔도 돼요. 사진이 안 보이니까. 아니 위치를 조금 바꿔주시든지. 두 번째 사진이 안에서 클레이 활동해 주셨던 사진이에요. 클레이 활동. 그리고 간식비도 지원해 주셔서 이날 통닭을 푸짐하게 아이들이 치킨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4월 셋째 주에 오셨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날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안에서만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관계 맺고 있는 아는 고려인 엄마들에게 이러이러한 그리고 그날 샌드위치 만들기랑 부활절 계란 꾸미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할 친구들은 오세요라고 하니까 한 20명 정도가 신청을 했어요. 이것도 많은데? 라고 20명만 딱 세팅을 했거든요. 근데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 또 전화해서 여기 뭐 한대 라고 해서 모인 인원이 한 35명 정도 됐어요. 저희가 창고에 있던 테이블 꺼내고 또 창가 쪽에 있었던 보통 바 테이블이라고 하잖아요. 저기 맨 끝에 있는 게 바 테이블이에요. 그 부랴부랴 꺼내가지고 아이들 다 앉히고 그래서 35명이 샌드위치 만들어서 맛있게 먹고
또 부활절 계란 꾸미기도 하고, 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일들이 토요일 날 있으면 저희들이 주일 날 예배하러 와, 예배 드리러 하기가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3월 달에 하고 4월 달에 하면서 아주 많은 아이들이 다 오지는 않지만, 그리고 다른 러시아어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주변에 있거든요. 거기로 가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저희 지금 같이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할 텐데, 한 번도 교회 가보지 않았던 친구들이에요, 대부분. 근데 이렇게 한 번 하고 나면 1명, 2명 와요. 물론 한 번 오고, 이거 이상하다라고 하고, 다음부터 안 오는 친구들도,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무슬림일 가능성이 있어요. 모르고 왔다가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엄마 거기 가면 안 돼 라고 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매주 이렇게 한 번씩 하면 아이들이 와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간식 시간입니다. 평상시에 매일 이렇게 주면 정말로 좋겠지만 이렇게 못 줘요. 못 주고, 특별히 좀 후원해 주시는 분들, 그런 분이 있을 때 아이들이 조금 더 이제 풍성하게 같이 먹어요. 어떤 날들은 아이들이 유달리 배고파하는 날이 있어요. 점심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배고플까요? 그날 급식이 그들의 아이들의 입맛에 맞지 않았던 거예요. 아주 매운 게 나왔다든지, 전혀 이제 딱 봤을 때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음식이 나왔다라든지, 그러면 아이들은 학교 끝나고 오자마자 간식 주세요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또 아이들을 하다 보면 또 엄마들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니까 또 엄마들을 위한 또 프로그램 또 하긴 하는데, 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운 이유가 평일날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평일날. 그래도 계속해서 좀 하려고 하고, 요즘에 최근에 저희 주변을 보니까 히잡 쓴 중앙아시아 무슬림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거의. 근데 그런 분들이 히잡을 쓰고 아이들 손잡고 놀이터에 와서 몇몇 가정들이 엄마들이 놀아요.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저희는 고민하고, 또 이 무슬림 엄마들을 어떻게 할까, 그 가정을 어떻게 할까. 정말 쉽지 않은 게 무슬림들이거든요. 그들에 대한 전략과 또 기도를 하면서 또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에 한 번 또 이주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놀 수 있는,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울림 축제라는 것을 했고, 올해 5월 24일 날 했어요. 5월 24일 날 저희가 했고, 이 사진은 어느 교회 사진일까요? 어느 교회 사진일까요? 네, 아는 얼굴들이 있으니까, 수원 꿈꾸는 교회라는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섬겨줬던, 이렇게 체험 활동도 하고 놀이 활동도 하고 함께 그렇게 정말로 귀하게 섬겨주셨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에 한 번 이렇게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하면 그날 참석하는 인원들이 한 250명에서 한 300명 정도 아이들이 와요. 어른들이 와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저희 센터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럼 오는 분들에게 여러 프로그램도 소개하고, 나중에 또 복음도 전하고, 그런 기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오셔서 섬겨주셨던 교회들도 있지만, 또 이제 통역으로, 주변에 아까 러시아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통역으로 도와주신 고려인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품으로, 이렇게 슬러시 기계나 솜사탕 기계나 물품으로, 그렇게 도와주신 교회들도 있고, 또 후원으로 도와주신 교회들도 있고, 그렇게 따져보니까 한 10교회 정도가 같이 협력해서 이 일들을 이뤘던 거고요. 이 사진은 뭐냐면, 마지막 모든 순서를 마치고, 함께 참석했던 교회의 성도님들이 함께 뺑 둘러서 같이 러시아어로 거룩하신 하나님, 그 찬양을 같이 부르고, 또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이주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장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으면,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으면 그들을 대신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함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소망하면서 부탁을 드렸는데 다들 찬양을 연습해 오시고 하셔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찬양과 아름다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2024년 5월 달에 했던 어울림 축제 영상인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4분 정도 되긴 하는데, 한번, 이런 분위기구나. 나도 갈 수 있겠구나. 나도 가도 되겠구나.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게 아니라 작년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교회 분들은 안 나오세요. 네, 얼핏 보면 우리랑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죠? 플리마켓 했던 장면이고요. 가족별로 사진 찍어주고 출력해서 바로 주는 사진. 군데군데 여러 가지 놀이 활동을 마련해가지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도록. 이게 슬러시랑 솜사탕은 무료로 안 주고 1,000원씩 받았어요. 그리고 작년이랑 올해 모여진 한 80만 원 정도 중에 그 부분들을 좀 고려인들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지금 생각하고 30만 원은 지출을 했습니다. 고려인 친구들이에요. 저희가 이제 축제 다 끝나고 마지막에 공연을 하거든요. 고려인 친구들이에요. 그 고려인 친구들 치어리딩 팀이에요. 이거를 한번 보러 오셔야 되는데 이건 어떤 교회에서 단기 선교 나갈 때 하셨던 그건데 차력쇼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올해는 또 같은 교회인데 이제 난타 공연해 주셨고 올해는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무언극 스킷 드라마 복음을 전하는 스킷 드라마를 해주셨어요. 아까 치어리딩 팀 중에 좀 큰 아이들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 조금 난이도가 다르죠. 네, 차력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아이들과 함께 뭐 예배 형식을 뜬 복음 놀이터라고 이름을 짓고 아이들이 오면 같이 놀이를 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끝나면 이제 간식 먹고 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아이들과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오는 친구들도 있고 저게 바뀌면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 뭐 적게 나오면 뭐 3-4명 오는 날도 있고 많이 오면 10명 오는 날도 있고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도를 부탁드리고 하려고 하는 것은 이주민 대안학교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한국어를 잘 못하니까 학습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취학률은 떨어지고 학업 중단들은 높아요. 초등학교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중학교를 가거나 특별히 고등학교를 갈 때 주변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못 가요.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많은 친구들이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친구는 향남에서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냐면 수원 공고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2시간씩, 그러니까 왕복 4시간을 통학하면서 다닌 거예요. 갈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 친구는 성적으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격증을 따야 되잖아요. 근데 실기는 되는데 뭐가 안 돼요? 필기가 안 돼요. 자격증을 못 따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그 이후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잘 자라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주민 대안학교를 지금 기도하면서 좀 차근차근 준비해 가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일에 동참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